여러분 혹시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조세영이라고 하는 도둑을 아십니까? 어, 이 사람이 하도 유명하고 막 이렇게 유명 인사 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아주 재벌집이나 뭐 이런 집만 털고 그래서 이 사람을 대도라고 불렀습니다. 대도 조세영. 근데 이 사람은 도둑질을 하는데도요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나는 연장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흉기 같은 거 쓰지 않는다. 또 나는 가난한 사람 집은 가지 않고 부잣집만 간다. 또 거기서 내가 이렇게 도둑질 해온 것 중에 한 3, 40%는 가난한 사람들을 준다. 또 뭐가 있어요?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 나라 망신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원칙도 있냐면 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일한다. 뭐 이런 하여튼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근데 막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와, 이 사람 거의 뭐 의적이다, 영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풍조가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 그 사람이 이제 뭐 결국은 잡혔어요. 잡히고 뭐 15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 1990년도쯤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출소를 했어요. 근데 출소하면서부터 막 방송에서 다 나오고 이 사람이 인터뷰하고 그랬던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근데 출소 후에 뭘 했느냐? 보안장치 회사에서 자문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둑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내가 너무 잘 아니까 자문위원도 하고 또 예비 경찰들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교회들 많이 다니면서 신앙 간증도 하고 또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선교 활동도 하고 방송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방송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2년 뒤에 출소 후 2년 뒤에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됐어요. 감옥에 갔지요. 외국인네 집에 안 간다고 했는데 해외로 가가지고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고 출소한 지 1년 만에 2005년에 서울에서 한 집을 털다가 보안 장치가 울려가지고 잡히게 된 겁니다. 그 보안 회사가 자기가 바로 자문을 했던 그 보안 장치가 울려가지고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년 뒤 2010년 그의 나이 73세입니다. 그때는 도둑질을 한 게 아니라 장물아비, 뭔지 아십니까? 장물아비가 도둑질한 물건을 이제 파는 그 일을 하다가 잡혔어요. 또 체포됐습니다. 근데 체포되기 전에 이 사람이 저항할 때 어떻게 저항한지 아십니까? 전기 다리미를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 안 쓴다, 흉기 안 쓴다 했는데 그 원칙이 이제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뭐 밤에 도둑질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웬만하면 외우겠는데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2년 뒤 2013년 75세입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를 털다가 경찰에게 잡히고 또 2년 뒤 2015년 10월에 또 구속되고 그리고 징역 3년을 받고 그 다음에 만기 출소 후 81세인 2019년 81세입니다. 그때 광진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털다가 잡혔어요. 다세대 주택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부자들이 사는 주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잣집만 털던 그런 원칙도 이제 다 깨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잡히게 됐어요. 그리고 2021년 83세 12월에 출소했는데 그 다음에 1월에 한 달 만에 총 3번에 걸쳐 금품을 3,300만 원 어치를 훔치다가 구속됐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하다가요 최근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023년 그러니까 그 전에 훔쳐서 감옥 갔다가 출소된 지 또 1개월 만입니다. 출소 후 한 달 만에 또 절도 행각을 벌여서 85세의 나이에 그래서 지금
어, 감옥에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을 평생을 보니까 슬퍼지더라고요. 그리고 좀 질문도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죄를 계속 저지를까? 혹시 이건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죄 지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계속 죄를 저질러도 될까요?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정말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같이 우리가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둑질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소유를 뺏거나 훔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남의 물건을 뺏거나 훔치는 것, 여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속임수를 쓰는 것, 또 높은 이자로 부를 취하는 것, 또 공금 횡령하는 것, 또 뭐 뇌물을 주는 것,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득을 얻는 것, 임금을 체불하는 것, 불법 선거를 하는 것, 또 이런 뭐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명예와 행복을 뺏는 것, 이 모든 것이 도둑질에 포함됩니다. 사실 뭐 이거보다도 우리가 다 열거 안 해서 그렇죠, 훨씬 더 도둑질의 종류는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나도 모르게 도둑질에 연루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해도 그 투자하는 회사가 어떻게 자금을 쓰는가, 그것을 다 따져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 책임 투자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요, 어느 순간 우리의 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것이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도둑질할 때도 있고, 또 자본주의 자체는 내가 부를 취하는 것, 추구하는 것, 이 자체를 굉장히 긍정시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돈이 많아지면은 그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참 많습니다. 결국은 이 8계명의 관건은요, 무엇이 나의 소유인가? 그리고 무엇이 나의 소유가 아닌가? 이것이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해져야지 도둑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인에 있어서, 또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소유라고 하는 것에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자, 제가요 여러분에게 찬송가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이 통합 찬송가 69장에 있는 찬송가인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를 보세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한 분 아시고, 네, 여러 분 아시네요. 네, 1부 때는 한 2분 아셨고 생각보다 많이 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찬양 몰랐거든요.
제가 교회 다닌 지 50년 넘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불러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 찬양을 잘 모를까? 그리고 이 찬양이 통합 찬송가에 있다가 이제 새 찬송가로 오면서 없어졌어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자주 부르지 않는구나. 그래서 많이 안 부르니까 당연히 없어졌겠지. 제 생각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을 자주 고백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소유에 대해서 되게 이중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 내가 많이 벌었지, 내 거지. 주님도 도와주셨지만 내가 많이 했지.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소유의 기독교적인 개념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일관적으로 사실은 이 원리를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 소유에 대한 정신을 표현한 것이 희년의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 50년째가 되면 땅도 다 돌려주고 빚도 완전히 다 탕감해주고 노예도 풀어주고, 그건 뭡니까? 내가 소유했다라고 했던 것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게 하는 그 이유는 그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재물관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이 계명도 그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물론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우리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근데 우리가 힘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내 필요보다 더 많이 버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시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유가 다시 재규정되지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재산은 내가 뽐내거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십계명, 또 현대에 읽는, 또 지금 이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진 시대에 이 구절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단지 그것만이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황당하실 거예요. 그냥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막 도둑질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이 도둑질인지 정말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 도둑질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을 베푸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내가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6계명을 여전히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초대교인들, 또 이전의 크리스찬들은요, 이 문제를 훨씬 더 심각하게,
또 엄격하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4세기 교부입니다. 이 사람의 한 얘기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우리의 물건을 나누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서 도둑질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그들의 소유다. 우리가 돕지 않은 것이 그들 것을 우리가 빼앗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그들의 소유다. 이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말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원래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시대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준, 결국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법이나 윤리의 차원을 더 넘어서서 크리스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계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기준에서는 도둑질 안 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까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다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다. 그것이 크리스찬이다 얘기합니다. 구약의 율법, 또 거기에 나타난 정신들을 보십시오. 추수를 하는데 밭에 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나무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근데 이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다 따지 마라.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지 않냐. 그것을 남겨둬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찾아볼수록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내용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면제년, 안식년 매 7년마다 그들의 빚을 탕감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이제 안식년 되면은 내년 되면은 또 탕감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악한 눈 째려보지 말라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축복으로 여겨라. 그 사람이 자신을 돕지 않은 것을 호소하며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된다. 그것을 죄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지 마라, 그 절기 지키지 마라,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역겹다, 막 그렇게 아주 격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런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것만을 죄라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을 내가 미워한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기준이었어요. 구약만 그렇습니까? 초대교회에 오면은, 신약에 오면은 초대교회에는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눠서 그 공동체에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그 당시에 대체로 다 가난했겠지요. 그러나 나의 것을 나눠 쓸 수 있는 그 개념과 그 원칙이 크리스찬 공동체에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뉴욕에 헨리 라과디아라고 하는 20세기 초에 뉴욕 시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라과디아 공항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이제 판사였습니다.
판사일 때 한 번은 재판을 하는데 한 노인이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뭘 훔쳤습니까? 배고파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라과디아 그 판사가 이제 그 판결을 어떻게 내렸냐면 당신은 벌금 10불을 내십시오. 10불이 그 20세기 초니까요. 지금보다 훨씬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불 벌금형을 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토록 배고픈 사람이 뉴욕길을 헤매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은 죄로 이 벌금은 제가 내겠습니다 하고 벌금을 냈대요.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이 재판관 서기에게 주면서 이 모자를 여기 재판에 참여했는 사람들에게 돌려서 당신들도 배불리 좋은 음식 먹은 것 그 죄에 대해서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벌금을 같이 내십시오 라고 했대요. 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저는 이런 얘기 읽을 때마다 꼭 찾아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래가지고 또 검색해봤어요. 근데 크리스찬이더라고요. 다행히.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에요. 나는 도둑질 안 했기 때문에 난 죄 없어, 나는 8계명 상관없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도둑질 하게 만든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을까? 내가 배불리 먹고 그들을 돕지 않은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아닌가? 이것이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난 삶이 아닌가?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다시금 우리로 고민하게 만들어 줘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도요, 베푸는 일을 너무너무 잘하고 또 어려운 분들 너무너무 잘 섬기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적이고 우리는 내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내가 마땅히 돌아봐야 될 사람들 돌아보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계명으로 인해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 8계명은요, 도둑질. 근데 뭐 그 뒤에 계명 가면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다 이 계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어쩌면 간음하지 말라, 뭐 부모 공경하지 말라, 아니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이 거의 모든 계명이 도둑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일반적인 그런 통념적인 죄를 가리켜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도둑질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인류의 시작부터 모든 역사에 걸쳐서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 가운데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어떤 내가 더 취하고자 하는, 그러기 위해서 옳지 않은 방법도 거침없이 사용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지 어떤 행동의 문제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또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존재론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단지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멈추는 걸까요?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발장 얘기예요. 장발장이 빵을 훔쳐가지고 뭐 십몇 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이제 풀려가고, 그래서 뭐 성당에 또 피해 있다가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났는데 경찰에 잡히고, 그래서 신부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 신부가 이 은촛대는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장발장에게 있어서는 그 삶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가 도둑질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선대를 베풀어 주신, 어쩌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다 그 선대가 아닐까요? 그 복음 자체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장발장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닐까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단지 우리의 행동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존재론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요.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아니면 그렇다고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를 내가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르면 되겠네?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계속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께 계속 용서해 주시니까 그 용서는 더 커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더 커지고, 사도 바울의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네. 그것은 크리스찬에게 답이 아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또 계속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은혜의 사건의 이유는 우리가 다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시 죄로 돌아가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또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의인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유혹에 현혹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것이 크리스천된, 의인된 우리의 정체성을 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죄 자체도 나쁩니다. 그러나 그 죄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의인으로 살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게 살게 해요. 늘 죄책감 가운데 살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것은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시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이미 자유케 된 자야. 죄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몸을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8계명을 얘기할 때 도둑질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까지 이 8계명이다, 크리스찬의 기준이다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안 짓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소유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그 정체성을 우리가 혼란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 아니면 착한 일 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착한 짓 하지 말라, 착한 짓 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윤리를 넘어서 있습니다. 단지 긍휼을 베푸는 것을 넘어서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것, 하나님의 무기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용되기를 바라세요. 저는 조세영 씨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또 그가 도둑질을 계속했다고 해서 그의 구원이 취소되었나?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갔던 길이 크리스찬들이 가야 할 길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 계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던 자들, 성전에서 돈 받고 주는 자들, 그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을 엎으시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도둑의 문제, 도둑질의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를 도둑이라 부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죄를 저지른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는지,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의의 표현으로 드리는 그 감격스럽고 그 아름다운 삶을 저버리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은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깨워 주십니다.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기도 쉽지 않은데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면 나에게 더 어려움이 온다는 걸 뻔히 아는데 정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크리스찬이 그것을 싸우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지 않는 한 우리 시대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어떤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을 만한 이 기준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주변에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그동안 돕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다면 좀 이번에는 크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라도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